돈이 많은 부자는 공식적으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호가 누구인가? 공식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대계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대자본가였던 베런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화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화가였던 친구는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화가가 친구 로스차일드에게 말하기를 요즘엔 거지다운 거지를 만나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스차일드는 기다려보게 내가 내일 그럴듯한 거지를 변장하고 다시 찾아오겠네. 그리고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대부호인 로스차일드가 거지를 변장하고 친구의 화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구 화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화가의 다른 친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 거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따뜻한 음식을 사서 드시오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20프랑을 꺼내서 영국의 대부호인 로스차일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거지에게 동냥을 한 사람에게 로스차일드 은행으로부터 편지 한 통과 함께 1만 프랑의 수표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10년 전 아리스 캐퍼시의 화실에서 베런 로스차일드에게 20프랑을 투자하였습니다. 당신에게 그 원금과 그 이자를 보내드립니다. 거지에게 그가 로스차일드 은행의 은행장인지도 모르고 온정을 베풀었는데 그 돈이 10년 후에는 많은 이윤을 남겨서 그 자선을 베푼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은 지금 당장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베품을 당한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유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유익을 바라면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 선은 다른 사람과 누군가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이 아니죠. 집 옆으로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푸른 구름을 통해서 구름 속에 임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자들, 메신저들을 보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고 불타는 나무로 변장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처럼 대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 대낮입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장막문에서 텐트 앞에 그늘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맞은편에 상수리 나무 그늘에 세 사람, 여기는 사람이라고 또 그랬죠. 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아마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나 혹은 가족처럼 반갑게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행여라도 자신에게 무슨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엔 더구나 더 그렇죠.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세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가 말이야. 혹시 도둑질하러 온 사람들은 아닌가. 때로는 자기 밭에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도 하고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보면서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자기 장막으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아주 지극정성껏 대접해주고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왜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해 줄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했다. 낯선 나그네들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과거에 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보답하는 길로서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할 때는 그냥 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더니 너의 고향 친척 다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나이 75세 인생의 황혼길에 이미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친척들이 있고 이미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갈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라는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것이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 와이프를 남의 남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부부간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야 되는 정말 말로 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위기, 자녀의 위기, 부부간의 위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민 생활한 지 24년, 25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민 생활에 적응이 되고 안정도 되었습니다. 이민 온 지 25년이 되어서야 겨우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보통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거의 이제 25년이 되는데 한 20년, 25년 되니까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조금은 이 땅이 살만한 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영주권자예요. 언젠간 한국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오시고 부모님도 오시고, 야, 이거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언제 25년 동안 영주권자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25년쯤 되니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분은 25년이 돼도 아직 저처럼 안정이 안 되고, 이게 내 땅이다, 내가 미국 시민이다, 그런 생각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와서 바로 나는 이 땅의 사람이다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한 25년, 99세 될 때까지, 그때야 돼서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그네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과거에 나그네 되었던, 정처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나그네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 되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야곱도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세월 보내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는 땅에 종으로 팔려가는 몸이 되어서 그곳에서 20여 년을 지내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나그네였어요. 요셉 시대 때에도 이후에도 애굽 땅에서 정처 없이 43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종으로서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이 고생하고 나그네처럼 학대받고 억압받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혹 너희들이 나그네를 보면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류에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도 밭 모퉁이의 것은 아예 건드리지도 마라.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도 줍지 마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처음 따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두라. 따다가 떨어진 포도 송이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배고픈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가 아니라 버려라. 내 것이 아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아픔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인생길에서 만난 나그네들과 이웃들에게 너희 것을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법 제도로서, 사회 제도로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 길을 알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나그네들을 정말 하나님께 대접하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해 준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극진하게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 그래서 정말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여 것을 알고 대접을 했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손님을 대접을 하는 것. 왜냐하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들이 천사인 것,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대접하였는데, 대접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고 메신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과 또 세상의 나그네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날을 이야기하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하는 말씀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나그네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해주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그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고, 그를 나처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혹은 주님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온정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않았고 이웃에게도 인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받은 만큼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내 사라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냥 내년에 아이 낳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와서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천사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풍습대로 나그네 더러워진 발을 씻기도록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허기진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럼 이 나그네에게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가면서 대접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떡이 있으면 떡을 나누고 물 있으면 물을 나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잔치상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이 광학길에서 찾아가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인사를 해주고 식사도 같이 나눠주고,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꼭 무엇을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물질로 공급해야만 친절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의 말씀이 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년 이맘때 당신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니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100살이고 우리 남편 다 늙고 나는 애 낳을 나이 이미 다 지났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는가. 나 이제 낙도 없습니다. 이젠 입맛도 없고 기력이 세서 여행도 못 가고 이런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울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살이 다 된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랜 기도 제목과 가정의 소원을 들어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지만 그 믿음이 선행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작은 자 한 사람은 냉수를 한 그릇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온종의 손길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복과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 민족 중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지역 사막에서 낙타 또 소, 양 키우면서 살아가는 유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의 환대는 오늘날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베두인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광야에서 텐트를 제공해 주고요, 물, 먹을 것,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달라하지 않아도 다 그냥 알아서 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여행하다가 이 베두인들 만나면 그냥 호강을 한답니다. 다 알아서 챙겨준답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들이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정성껏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900년경에 이 베두인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집트의 시사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쫓겨나고 광야로 쫓겨나서 오고 갈 데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정말 오고 갈 때 자신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들을 보면 자신들의 그런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두인들은 자신의 집에 어떤 살인자가 들어와도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준대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절대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탈레반이나 과거의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들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꼭꼭. 그런데 이웃이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절대 발설하지 않고 숨겨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도. 그것이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베두인들이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다 이스라엘, 이라크, 오만 등지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베두인들의 환대도 점점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 19장 다음 장에 가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성문을 지나가다가 성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봅니다. 또 천사라고 합니다. 이번엔 두 사람이에요. 롯이 그 손님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정말 음식을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소돔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9장 5절에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에게 그 사람들 다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우리가 마음껏 즐기겠다는 거예요. 롯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게 씨까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다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 대신 자기 십도 안 간 자기 두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어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롯이 그 사람들을 정말 천사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두 딸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물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이 롯이 지금 그 사람들을 신경을 버릴 때 롯을 두 천사가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맸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두 사자가 온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너무나 죄악이 번영해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러 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어성거릴 때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선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곧 멸망할 테니 너희 가족을 데리고 빨리 피신하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그네들, 낯선 사람들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상관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억압하고 학대해서 그 울부짖음과 그들의 한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없다. 왜? 가난한 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보니까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자기들을 보면서 영접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온정을 베푼 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자기네 군인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 없다 모른다 떠났다. 그리고 숨겨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기생 라합의 고조 손자가 바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그 가나안 여인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의 후손까지도 길이길이 빛나는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들 혹은 집에 찾아온 손님들,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교회에 만난 사람들,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환대하시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구원함을 받은 롯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구원함을 받고 자기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왕의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던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작은 손길들 이웃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대대손, 특히 우리 한민족은 옛날에 사랑채가 있었어요. 집에 큰 양반집 보면 사랑채가 있고 손님이 지나가면 제가 여기 오늘 뭐가 됩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시원한 물 냉장고라도 대접하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곳에서 쉼을 얻고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